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새벽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특별히 불러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이 구원해 주신 성도의 삶으로서 품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사오니 이 소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 보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하나님 바이러스도 물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바이러스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조국도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잃어가는 세상 속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다 삼아 주시고 또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호주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서 맛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사탄의 괴계와 또 바이러스의 위협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38장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의 고난에서 넉넉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서는 아무도 믿질 않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에게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저런 고난을 당하였을까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믿으려 들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믿을 때에 자기들에게 좋은 것, 축복해지고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기네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뭐 이런 좋은 거는 다 믿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본문에 오늘 성경에 있어도 이 말씀은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이미 성경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것도 지나쳐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 절대 메시아는 저런 식으로 비참하게 정말 처참하게 절망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리가 없어. 그리고서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뭐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볼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갖고 자기들 옛날에 그 고기 잡던 시절로 어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고난을 받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자도 이 오늘 본문 속에서 틀림이 없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표현은 정말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뭘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믿을 수 있는 이 예수님 고난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 그 소리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로서 아주 그냥 거창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키가 크고 잘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마른 땅에서 이렇게 젖은 땅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면 힘 있고 좀 윤기가 흐르는 줄기가 싹 나올 텐데 그 이스라엘의 강팍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냥 물을 많이 못 먹어서 비리비리한 줄기 나온 거,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인생들이 보기에 흠모하거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요, 우리가 흠모하거나 아름다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비리비리한 그 물기가 하나도 없는 데서 간신히 삐집고 올라온 줄기 같은 그런 모습이고 연한 순 같은 모습이야. 금방 뚝 하면은 부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만 오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어서 얼마나 멸시를 많이 받았으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만 보면 싫은 거예요. 멸시 많이 받아갖고서 그냥 실어버린 바 되어서 실험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싫어, 난 저 인생 싫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취급을 당한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배고프고 고생이에요. 간고라는 것은 가난하고 고생을 합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생 많이 하고 또 질고를 많이 하는 자, 병든 거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맨날 예수님 곁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병에 걸린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는 매일같이 병자만 왔습니다. 눈을 나면서 소경됐습니다. 다리를 접니다. 문둥병 걸렸습니다. 전부 예수님 주변에는 이런 아픈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이 아픈 사람을 갖다가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거는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자기도 결국은 몸이 아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결국 자기도 몸이 아파집니다. 이 아픈 사람, 건강한 사람을 날마다 보면서 같이 사는 거는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고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픈 사람하고 오래 있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자신도 힘들어지고요. 그래서 아픈 사람을 매일 케어해야 하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그 병 자기가 케어하는 사람들이 병마를 이기지 못해서 죽어가는 막 모습을 볼 때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결국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냥 너무나 무력함에 괴로워하고 그래서 유명한 그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 있었던 어떤 여자 의사 한 분은 옛날에 그런 죽음을 매일 보다가 결국 자신도 자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질고를 많이 하는 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예수님을 이거는 뭐냐면 무시한다 그런 뜻이야.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무시당한다.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사람. 무시당함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군지 이게 궁금한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나 그런 사람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의 알아야 하는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건 너무나 참 슬픈 일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도 예수님과 3년여 공생애를 한 제자는 그를 귀히 여기야지요. 그리고 당시 바리새인들은 거룩하다고 혼자 거룩을 독점한 것 같이 떠들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제사장, 산헤드린 공회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알아야죠. 왜냐하면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은 많이 본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니까 금방 변하는 거야. 귀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제자들이야.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누가 과연 믿을 수 있었는가? 그거를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메시아가 고난당할 거라고는 우리도 믿지 못하였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조차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을 당했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부터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어려움, 고통, 질병들을 예수님이 지고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지고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예수님이 큰 잘못해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다, 고난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야. 사람들은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 안 하고 나의 질병과 나의 질고와 나의 죄악을 인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무슨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저런 큰 죄를 당해 큰 형벌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으며 하나님에게 고난당한다 그렇게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그가 창에 찔렸던 까닭은 우리의 허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매맞아서 상하게 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런 징계를 받으신 거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치료를 받았도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가 알아서 제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죄악을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우리를 그렇게 죄악의 길로 몰고 가신 적도 없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 우리의 생각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죄악된 생각이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무리의 내 마음대로 한 그 죄, 내가 좋아갖고 한 그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죄는 당연히 내가 그 죄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 각기 제 길로 갔던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 나오는데 이 양은요 엄청나게 고집도 세고 이 양은 미련해서 목자가 없으면은 양은 다 죽습니다. 개는 그냥 혼자 알아도 아주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뭐 굶어 죽지 않고 들개가 돼버리지만 양은 그 어느 틈엔가 풀어놓으면요 미련해 갖고서는 좋은 목초지 있는데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리고 양은 그냥 목자가 끌고 다녀 염소만 해도 요리조리 다니면서 뭐 자기가 먹을 풀도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양은 한 군데다 세워놓으면 하루 종일 그냥 그 자리에만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 양들이 여름에 겹쳐지면은요 그 뜨거워서 그냥 더워 죽는데도 가만히 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동이 와갖고 회초리로 양을 이렇게 때려서 뜯어놔야 그래야 양들이 움직이지 한번 붙으면 가만히 붙은 채로 뜨거운 채로 뜨거워서 죽는데도 가만히 있는 그리고 풀도 다 먹고 나면은 배고프면 다른 데로 옮겨 다녀야 되는데 다 먹고 나서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야. 양처럼 그릇 행하여 우리 좋아하는 길로 제 몸대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다. 그리고 이제 그 곤욕을 예수님이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할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걸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잡혀가 갖고서 곤욕을 당할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않았고 그리고 마치 그 도수장 그러니까 사육하는 그 소 잡고 양 잡는데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한 소도요 그 도축장으로 끌려갈 때 보면은 이 끌려가는 줄 아는 것처럼 잠잠해지고 어떤 소는 눈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답니다. 그러니까 양도 마찬가지야. 그 먹이로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양은 막 평소에는 날뛰다가도 자기가 이제 죽을 때를 아는 건지 조용히 끌려간답니다.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양, 털을 자주 깎던 양들은 주인이 털 깔려고 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귀찮은데도 가만히 있는 그 예수님은 곤욕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가 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얼마든지 능력도 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 진짜 그 로마 군병 몇 명 정도 그거 물리칠 수 없겠습니까? 천군 천사 호령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 다 없애버려 그냥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묵묵하게 입을 꽉 닫으면서 그냥 가만히 돌아가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십자가에서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온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의 대속물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생각하기를, 그 당시 많은 같은 세대에 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가 죽는 까닭은, 저런 고통을 당하다 죽는 까닭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 표현은 누가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 당시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죽어가리려 그렇게 생각했겠느냐 이거야.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요.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그 전가되는 죄 중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보통 생육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 죄 없으신 분이 무슨 죄값으로 죽었다 그렇게 인생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인하여 죽었는데 예수님 죄 때문에 자기가 우리 몰래 알아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저런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입에 괴사도 없었으며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 대제사장과 당시의 헤롯 대왕이나 이 못된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양쪽에 죄인들을 같이 세워놓고 같이 죽였어요. 예수님 혼자 만약에 십자가에 달려 죽였으면은 사람들은 이분은 홀로 의롭게 좋은 일을 하시다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할까봐 죄인들을 옆에다가 아주 잔인한 죄인들을 갖다가 극악무도한 죄인을 두 사람이나 세워놓고 가운데 세워서 죽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똑같은 죄인이야, 똑같은 죄를 져서 죽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야.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악인들과 함께 죽었으며 그 말이고,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이 표현은 묘지는 죽은 후에 묘지는 부자의 묘지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예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신을 내게 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내가 그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한테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빌라도한테 내가 시체를, 예수님 시신을 장사 지낼 거니까 주시오. 그래갖고서 골치 아프거든요. 그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은 큰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오케이 네가 가져다가 아무렇게나 해. 그러나 혹시라도 뭐 시체 누가 없애놓고 부활하셨다 그럴까봐 군인들 시켜서 무덤은 좀 지켜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요셉한테 준 거야. 요셉이 자기 조상, 자기 자녀들, 후손들하고 같이 쓸 새로 산 묘실, 한 번도 장사 지낸 바 된 적이 없는 그 묘실에 예수님을 무덤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주님의 어떻게 되어지실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심지어 장사 지내고 묘실이 그 무덤이 어떤 거에 대해서까지 다 이렇게 본문 속에 나왔는데도, 근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매일 밥 먹듯이 외우고 구약 성경을 매일같이 줄줄줄줄 입에 달고 다니던 사람도 고난에 대해서는 모르는 척한 거예요. 메시아가 고난 받을 리가 없어. 메시아는 아주 그냥 슈퍼맨 같이 그런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로마 군병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고 축복받고 뭐 좋은 일만 해주실 뿐이지,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특별히 또 로마의 군병들한테, 자기들이 제일 싫어하는 로마 사람들한테 맨날 뚫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찢겨지고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나눠갖고, 이렇게 되는 거는 이 사람들 생각에 그러면 그거 메시아 아니야. 우리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야.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셔서 천군 천마를 호령하시고, 이런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성을,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친히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던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는요 아무나 죽지 못하는,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제일로 못된 아주 그냥 끔찍한 형벌을,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죄형이요. 뭐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로마한테 뭐 대항을 했다든지 도둑질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더니 강도 살인을 했,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너 메시아 아니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에 딱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예수님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싹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이 아닌 것 같이,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 우리의 무릎팍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슈퍼맨 같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왜라고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고난당하냐? 내 죄가, 우리 성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모든 성도들의 죄가 하도 크고 무서워서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독생자가 친히 담당해야 할 만큼 그런 죄악이 무섭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박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온 성도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가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경 속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음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